특별한 게 아니고요. 여러분 수행하면서 어떻게 수행하고 있다. 잘 모르겠다. 이게 뭐냐. 이게 되는 거냐. 이렇게 그냥 같이 이야기하는 시간입니다. 너무 부담 갖지는 마십시오. 예, 하십시오. 예, 물론 그렇게 불러낼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수행의 기본은 억지로 어떤 상태를 안 만드는 거예요. 그 마음이 일어나는 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컨트롤 느낌이 나지 않습니까? 뭘 할 때, 책을 읽다든가 누워있을 때 마음이 컨트롤 느낌이 나요. 근데 우선 보살님이 그 마음을 싫어해요.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내게 싫어하는 마음이 있구나를 아는 거예요. 그게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싫어하는 마음이 있을 때는 마음 상태가 바르지 않아요. 마음 상태가 바르지 않은 상태에서 컨트롤 느낌을 봐봐야 그것은 싫어하는 마음으로 보는 거예요. 우선 싫어하는 마음이 있다고 아세요. 근데 또 제가 금방 말했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떤 것 통제하려고 하나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은 자연스럽게 그 조건 속에 일어난 것이죠. 보살님께서 지금 말씀하시기를 싫어하는 마음을 없애려고 했다고 하셨어요. 없애려고 했다는 게 화의 마음이거든요. 근데 없애려고 하지 않아요. 권태로운 느낌을, 보살님이 권태로운 느낌에 대해서 조사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똑같아요. 싫어하는 마음에 대해서 조사하세요. 싫어하는 마음도 내 마음이 아니에요. 없앨 게 아니에요. 조건 속에서 일어난 것이에요. 아, 싫어하는구나. 이게 뭐지? 이게 마음인가? 내 마음인가? 뭘 싫어하는 거지 도대체? 마음이 뭔데 이렇게 싫어할까? 이런 느낌을 가져올까? 이런 조사를 해보면서 그 싫어하는 마음을 보세요. 그리고 그 싫어하는 마음이 약해지면은 그때 권태로운 느낌을 보는 거예요. 권태로운 느낌을 또 보는 방법은 똑같아요. 자연의 이치다. 내가 알아서 대상이다. 이런 바른 기원회를 갖고 보세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자꾸 권태로운 느낌을 봐보세요. 그리고 그 싫어하는 마음에 대해서 조사했듯이 권태로운 느낌에 대해서도 조사할 수 있습니다. 이 느낌 뭐지? 마음이 뭔데? 진짜 마음이 뭔데 이렇게 권태롭겠어요? 마음이 뭔데 이렇게 무기력하고 힘없고 어떤 좀 안 좋은 느낌, 안 좋은 마음의 느낌을 일으키는 이런 작용을 하는 마음이 도대체 뭐겠어요? 도대체 이게 뭐지? 라고 한번 관심 갖고 한번 봐보세요. 의식적으로는 자연의 이치다, 대상이라는 발견을 일으키고, 그리고 이렇게 봐가다 보면 조금씩 그것에 대해서 이해해 나가게 돼요. 보살님께서 그걸 강화시키는 것이 아닌가 했는데, 이렇게 불러내서 계속 싫어하면 강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불러내서 그것을 계속 싫어하고, 싫어하면서 계속 보는 것. 그것은 싫어함으로써, 싫어하는 마음으로 점점 더 집착해가는, 집착의 강도를 더 강화시킬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자연스럽게 일어났을 때, 이렇게 발현변을 시켜보게 되면 점점 마음은 그것에서 마음이 점점 이해하게 되고,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마음은 점점 그것으로부터 이렇게 멀어져 가요. 멀어져 간다는 것이 집착의 마음이 점점 약해진단 말이에요. 집착하는 마음이 좀 약해지면 그것이 일어날 수 있는 조건들 또한 약해져 가요. 지금은 보살님이 왜 그것들이 그렇게 힘이 있는가? 보살님이 그것들을 그만큼 아주 많이 싫어하기 때문에 그것들이 그만큼 힘이 있어요. 보살님이 그것을 싫어하지 않으면 그것들도 힘이 없어요. 싫어해주는 만큼 힘이 있는 거예요. 그냥 싫어하는 만큼, 싫어하는 마음, 좋아하는 마음은 모든 것이 어떤 마음과 개입되냐면요. 싫어하는 마음과 좋아하는 마음은 다 나와 가게 밀착하고 있는 마음이에요. 싫어할 때 그것은 내 것이기 때문에 싫어하는 거예요. 실제 싫어하는 마음이 그것에 더 가치 부여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권태로운 마음에. 그냥 내 것이 아니라고 아세요. 자기 스스로의 작용일 뿐이에요. 내게 알아진 대상일 뿐이에요.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일 뿐이에요. 이렇게 그것과 나와의 동일시하는 마음이 약해지면 그것들에 대해서 점점 내 마음이 자유로워져요. 이렇게 했을 때 그것들의 힘이 약해지는 거예요. 수행의 목적을 아셔야 돼요. 수행은 대상을 없애기 위해서 수행하는 게 아니에요. 대상을 이해하기 위해서 수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대상을 이해했을 때 그 대상이 바른 대상이면 더 힘이 좋아지고 안 좋은 대상이면 힘이 약해져요. 이해하려고 수행하셔야지 어떤 상태를 만들고자 해서 수행하시면 안 돼요. 이것도 해봅시다. 불면증. 불면증이 있을 때 자려고 노력하십니까? 불면증의 상태에 의해서 좀 괴롭다, 싫다, 이런 마음을 계속 가지십니까? 좋습니다. 집에 있을 때는 그렇게 좋아요. 집에 있을 때는 하루 일상의 생활도 있고 내가 해야 될 일이 계속 쌓여있지 않습니까? 시간마다. 근데 센터에서는 안 그래요. 센터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내일 아침에 아무리 늦게 일어나도 상관없어요. 아침 안 먹어도 돼요. 센터에 있을 때는 누워 계실 때 자야 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안 돼도 상관없다고 생각하세요. 자야 된다고 하는 마음, 그것이 화의 마음이고 화의 마음이 그 상태를 더 안 좋게 만들어요. 그냥 누워 계시면서 잠이 오면 잠이 오고 안 오면 계속 수행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세요. 느긋하게 누우셔서
일어나는 걸 그냥 알면 돼요. 어깨에 느낌 있구나, 손에 느낌 있구나, 생각이 나면 생각하는구나. 이렇게 계속 이렇게 알아차림 해 나가면 돼요. 그리고 그러면서 마음에 기쁨이 생길 수도 있어요. 아, 내가 잠을 자야지, 잠 자야겠다는 생각이 별로 안 드는구나. 잠이 안 오는 것에 대해서 내가 그렇게 화내지 않는구나. 이런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이런 걸 확인하는 것 또한 자기의 좋은 요소들을 확인하는 것이고 자기의 지혜를 확인하는 거예요. 지혜가 있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그 상태에 만족하며 머물 수 있는 거예요. 그 상태를 싫어하지 마십시오. 그냥 자면 자고 안 자면 안 자는 거예요. 할 수 있는 만큼 그 상태에서 수행하시면 됩니다. 또 말씀하실 거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걸으면서 하는 거 말입니까? 우선 보살님에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가 뭔지 아셔야 돼요. 실제로 발바닥 느낌이, 그 느낌이 아주 강한 발바닥 느낌이 있고, 그 느낌이 이렇게 물결이 퍼지듯이 몸으로 이렇게 쭉쭉 올라오는 건 아니에요. 각각의 부위에서 각각의 새로운 느낌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보살님께서는 이렇게 퍼진다고 마음이 그 상태를 이렇게 해석하거든요. 이렇게 마음이 그 상태를 그렇게 해석하면 그렇게 되는 것처럼 느껴져요. 보살님도 만약 그렇게 느끼고 계시다면 기본적으로 어떤 집중하는 마음이 힘이 좋아요. 마음이 사마디라고 부르는 것. 사마디의 힘이 좋으시거든요. 사마디의 힘이 좋을 때는 이렇게 되는 것 같다라고 이렇게 마음을 갖게 되면 그렇게 되는 느낌을 가져요. 그러니까 보살님 같은 경우는 발바닥 느낌이 있고, 발바닥 느낌으로부터 발바닥에서 생겨난 그런 상쾌한 느낌이 몸 전체로 이렇게 퍼져나간다. 이런 관념을 갖고 그것을 알게 되면 이렇게 퍼져나가는 느낌을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퍼져나간다는 생각을 갖지 마세요. 각각의 부위에서 일어난 느낌은 각각 새로운 것이에요. 그 시작점이 발바닥이 아니에요. 발바닥 느낌대로 있는 것이고, 다른 부위의 느낌이 다른 부위의 느낌대로 있는 거예요. 같이 있어요. 함께 있어요. 이 느낌과 저 느낌을 아는 마음이 다른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어디에 새로운 느낌이 일어나면 그 느낌 그 자체로 아세요. 뭐 퍼져나간다는 의미를 부여하지 마세요. 그리고 보살님께서 이렇게 몸 전체가 상쾌해지는 것, 이건 우리 불교에서는 삐띠라고 하는 거죠. 삐띠. 몸의 어떤 전율 같은 것, 몸 전체를 전기 통하는 것 같이 느껴지기도 하고, 이런 걸 삐띠라고 불러요. 보통은 삐띠는 다양한 원인으로 해서 생겨나는데, 보살님 같은 경우는 아마 사마디를 통해서 일어난 삐띠일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고요함, 힘을 통해서 일어난 삐띠인데, 삐띠는 좋은 마음이에요. 칠각지에 들어가죠. 근데 이제 그것을 모든 것은 지혜까지도 집착하면 장애가 되는 거예요. 그걸 좋아하고 그것을 즐기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바르지 않아요. 그냥 그런 것이 있으면 있다라고 아세요. 그리고 아까 말씀한 것처럼 그것을 느끼고 있는 떨어져서 나를 보려고 한다고 하셨는데, 내가 느끼는 것이 아니에요. 마음이 느끼는 거지. 느낌이에요. 그냥 느낀다라고 하시면 돼요. 느낀다라고 그런 느낌이 있을 때 느낀다라고 계속 알아가시면 점점 그 느낌부터 조금씩 마음이 자유로워져 갈 거예요. 그건 이제 사후적인 대처법이라 할 수 있는데요. 그건 우리 생에서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아요. 우리는 오직 현재만 있고, 현재 일어나는 것을 현재 아셔야 돼요. 삐띠는 그냥 삐띠가 있으면서 그런 어떤 즐거운 몸의 느낌을 느끼면서 그것을 알아차림할 수 있습니다. 예, 장애가 줄어들죠. 사마디로 치우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왜 그러냐면요. 사마디로 인한 삐띠는 마음 조건에서 다양한 마음의 성질들이 있죠. 그 가운데 사마디가 유별내가 다른 것보다 커요. 사마디가 다른 것과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사마디가 강한 상태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사마디로 일어난 삐띠는 그래요. 근데 보살님 이렇게 물러나죠? 물러나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건 지혜의 힘과 알아차림의 힘이 함께 힘이 있어요. 그러면 사마디만 이렇게 유별나게 강해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마디로 인한 삐뚤은 약해지죠. 근데 위파사나 수행에서 이게 더 바른 마음의 상태예요. 위파사나 수행에서 느끼는 삐뚤은 사마디로 인해서 생기지 않아요. 위파사나 수행에서 일어난 삐뚤은 이해를 통해서 생기나요. 마음이 이렇게 좋아짐을 통해서 나의 어떤 이해를 확인함으로써 어떤 마음의 기쁨이 생기나요. 그러니까 삐뚤도 다양한 원인으로 생겨나는데, 위파사나 수행에서 정말 좋은 삐뚤은 지혜를 원인으로 해서 생겨나는 삐뚤이에요. 그러니까 사마디 이외에 다른 요소들이 강해지니까 사마디로 인해서 일어난 삐뚤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런 상태는 우선 좋습니다. 근데 즐기지 마시고 그런 상태에서도 그렇게 느끼고 있다는 걸 계속 아셔보십시오. 그것도 계속 느끼면 별로 좋게 느끼잖아요. 계속 느끼면 내가 왜 이러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삐뚤이라는 것은 좋은 마음이에요. 좋은 마음이에요. 그것도 있죠. 위파사나도 당연히 삐뚤을 개발합니다. 근데 삐뚤이가 일어나는 원인이 좀 다르죠.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삐뚤이는 사마디
마음의 고요함의 힘을 통해서 일어나기도 하고 지혜를 통해서 일어나기도 해요. 비퍼사나 수행에서의 어떤 삐띠들은 지혜를 원인한 삐띠라는 것도 마음의 기쁨이에요. 이해하면 마음의 기쁨이 생겨나죠. 그게 삐띠예요. 예, 칭시적 어떤 가벼움, 칭시적 쾌함을 가져오죠. 마음에 어떤 즐거움이 생겼다면 그건 삐띠입니다. 그리고 표현하면 고요함일 거고 마음의 사마디일 거고 어떤 그 즐거움, 기쁨이라면 그 삐띠일 거예요. 그리고 눈앞에 생겨나는 이 형상들도 실제 형상이 아니라 보살님의 집중된 마음의 힘으로 만들어낸 것이요. 관념적인 것이죠. 그렇게 생겨났다는 것은 보살님의 기본적인 마음의 힘이 그만큼 좋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런 쪽으로 계속 치우쳐가면 집중 명상을 하는 거예요. 보살님이 정토에서 했다는 것도 상당히 어떤 특정 어느 부위에서 특정 어느 대상들을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반해가는 수행을 하셨거든요. 그것도 상당히 사마적 요소가 강해요. 그러니까 그런 사마디가 많이 개발되셨고 사마디가 많이 개발되셨기 때문에 그런 사마디 힘으로 이런 어떤 형상들을 만들어내는 것이요. 근데 이런 형상들도 그냥 나타나지 않아요. 이게 정말 신기한 건데 보살님은 모르지만 보살님 마음에서 보라색이라는 어떤 사유를 했어요. 그걸 했기 때문에 보라색이 나타나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빨간색 하면 이게 빨간색이 변해요. 이게 니미타거든요. 마음속에 나타나는 어떤 관념적인 어떤 모양, 색깔 이런 것들을 니미타라고 해요. 니미타는 내 마음이 만들어낸 것이고 내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어요. 보살님 보라색이라고 했지만 흰색 하면 흰색이 보여요. 보살님 모르지만 마음은 흰색이라는 관념을 떠올렸어요. 그래서 흰색이 되는 거예요. 무겁다 하면 이게 무겁게 몸이 막 기울어요. 무겁게 느껴져요. 다 보살님 마음에 만든 거라니까요. 다 내가 만든 것이에요. 보살님 마음에서 그런 작용을 했을 거예요. 마음이 강해지고 사마디가 강해지면 밝은 것들이 나타나요. 그때 집중하는 마음이 아주 강했겠죠. 그러니까 그만큼 그 빛이 강했을 거예요. 근데 말했지만 사마타를 수행하는 마음의 상태랑 지혜 명상을 하는 마음의 상태가 달라요. 보살님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것들은 다 사마타 수행적 요소예요. 지혜 명상은 대상을 놓으려는 수행이에요. 우리는 대상을 잡으려고 하잖아요. 근데 보살님이 하고 있는 수행은 대상을 잡으려고 하는 것이에요. 대상을 주면 가는 것이고 대상과 밀착해 가는 것이에요. 대상과 밀착하면 사마디가 강해져요. 근데 이렇게 대상과 밀착해서 사마디가 강해질 때 이 사마디는 다른 것과 균형을 이룬 사마디가 아니에요. 우리가 오력이란 말을 왜 하겠어요? 5가지 마음의 균형이 중요하기 때문에 5가지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칠각기도 7가지를 왜 말하겠어요? 7가지 마음의 균형이 중요하기 때문에 7가지를 말하는 거예요. 마음의 균형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사마타 수행을 하면은 사마타 수행을 통해서는 어떤 가공된 마음의 상태를 만들어서 그 안에 편안하게 머물러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사마타 수행을 할 때의 대상들이 다 실제하는 것들이 아니에요. 실제하지 않는 것을 대상으로 해서는 통찰지가 안 생겨요. 통찰지란 것은 그 의미가 실제하는 것에 대한 이해예요. 실제가 아닌 것을 보고 있는데 어떻게 실제에 대한 이해가 생기겠어요? 그럼 실제를 이해하려면 수행 방법을 어떤 수행의 어떤 패턴을 바꾸셔야 돼요. 대상을 놓아 가셔야 돼요. 가볍게 알아가셔야 돼요. 지금은. 보살님 같은 경우는 제가 말한 것처럼 수행하십시오라고 하면 꼭 수행하는 것 같지 않게 느껴질 거예요. 마음에 힘이 하나도 안 들거든요. 네, 좋습니다. 저는 보살님 마음이 기본적으로 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있다면 보살님이 지금까지 한 사마타 수행의 사마디가 바로 위파사나 수행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요소가 되는 거예요. 사마타 수행은 위파사나 수행을 하기 위한 전제적 수행이에요. 왜냐하면 이렇게 개발한 사마디를 바르게 쓰면 위파사나 수행을 아주 쉽게 할 수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의 경우는 사마타 수행에서 느꼈던 좋은 것, 삐띠 이런 것들, 마음에 고향 것들 이런 걸 못 버리는 사람이 대다수예요. 이걸 버리기가 쉽지가 않아요. 만약 보살님이 이 방향을 버리고 다시 이렇게 위파사나 수행을 해나가게 되면 어떤 이 사마타 수행을 통해서 개발했던 사마디 힘이 쉽게 위파사나 수행의 진보를 가져올 거예요. 보살님이 걸으면서 느꼈다는 것, 그게 정말 깨어있는 위파사나 수행이에요. 모든 걸 내가 다 알고 있어요. 하늘이 깨끗하고 깨어있고 활기차요. 좌선할 때도 그렇게 되십니까? 좋습니다. 그럼 좌선 때 상태가 안 좋으니까 사실은 지금도 좌선하고 있거든요. 좌선 때 왜 그렇게 상태가 안 좋을까요? 긴장하는 기본 원인이 뭘까요?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숨이 가빠지고 호흡도 잘 안 되고 답답하고 이런 것들이 다 욕심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좌선할 때 그냥 앉았어요. 뭘 하겠다는 생각 내지 마세요. 걸어가면서는 보살님께서 이렇게 수행해야지, 뭘 어떻게 자세히 봐야지 이런 생각 안 해요. 그냥 걸어요. 관심은 내게 갖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마음들이 이런 걸 알아가요. 좌선할 때는 안 그래요. 좌선할 때는 보살님이 무엇을 봐야지, 어떻게 봐야지, 잘 봐야지,
뭐 어떤 걸 느껴야지. 어떤 상태를 만들어야지. 이런 마음을 갖고 수행하는 거예요. 수행하는 바른 마음이 안 되기 때문에 수행 상태도 바르지가 않아요. 좌선할 때도 경행할 때의 마음을 한번 보세요.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그냥 걸어요. 좌선할 때도 몸을 바라지 마세요. 그냥 자기의 관심만 갖는 거예요. 그럼 시도해 보세요. 그거 안 되면 다시 일어나면 됩니다. 그러면 이 걸을 때 마음의 대상들을 쉽게 바꾸고 가십니까? 그냥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화가 나지십니까? 여러 가지 것들이요. 예, 좋습니다. 하나하나 선명하게 볼 필요는 없고요. 그렇게 여러 가지 것이 한꺼번에 다가오면 그게 좋아요. 그런 상태로 계속 알아차림 해가 보십시오. 그런 상태로 알아차림 해나가면 돼요. 걸으시면서. 서 있으면서 그렇게 하시고, 서 있으면서도 바깥 느낌이 이렇게 쫙 올라오는 이런 어떤 관념을 만들어서 보지 마시고요. 서서 수행하실 때 그냥 전체를 한꺼번에 하세요. 전체를 그래 한꺼번에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똑같아요, 사실은. 걷는 거나 서 있는 거나 똑같아요. 또 가끔은 좌선 때 해보시고, 좌선 안 되면은 의자에 앉아서 해보시고, 다양하게 한번 자기 수행을 어떻게 수행할 건지 고민해보면서 한번 해보십시오. 예, 그렇게 해보세요. 예, 하십시오. 뭐가 관념이고 생각이란 말입니까? 조사하는 것 말입니다. 맞습니다. 생각이 당연히 관념이죠. 조사하는 것, 조사의 내용들 다 관념 맞습니다. 그거는 이제 뭐랄까요? 우리가 해야 될 어떤 궁극적인 수행으로 나아가야 될 바가 있어요.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바는 실제를 이해가는 것이에요. 실제를 이해가는데 실제를 이해하기 위해서 도구도 있어요. 도구들. 우리가 지금 당장 실제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실제를 이해하는 건 지혜들이에요. 실제는 잡아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지혜로서 이해할 수 있는 것이에요. 이런 지혜가 없는 우리가 지금 당장 실제에 접근해서 실제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럼 뭘 가지고 실제를 이해가는가? 관념을 가지고 이해가요. 관념이 우리의 도구예요. 예를 들어서 소리가 있어요. 소리를 마음에 들어요. 실제는 어떤 들린다는 성질들, 들리는 대상의 성질과 듣는 마음의 성질이 실제예요. 작용과 성질이 실제거든요. 근데 이 실제를 우리는 지금 당장 알 수가 없어요. 그럼 뭘 갖고 아는가? 관념적인 걸 갖고 알아요. 우리가 해석한 어떤 소리, 리듬, 어떤 리듬을 갖고 있는 소리, 그걸 들으면서 그 들린 그건 관념이에요. 근데 이렇게 관념화된 것을 가지고 이걸 도구로 해서 우리가 실제를 이해가요. 왜 그런가? 소리가 그냥 들렸어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어떤 작용도 없는 상태에서 소리가 그냥 갑자기 들린 게 아니에요. 뭔가 실제로 어떤 작용이 존재했었기 때문에 소리란 것이 들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관념적 소리를 알아가면서, 바르게 알아차림 해가면서, 우리가 바르게 알아차림 한다는 것은 가볍게 알아차림 해나가요. 해나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조금씩 마음이 이 소리를 잊게 한 실제의 성질과 작용을 마음이 조금씩 이해가요. 아, 이게 들렸구나. 마음이 들었구나. 라는 대상과 마음의 성질들을 이해가는 것이에요. 관념 없이 실제를 이해할 수도 없어요. 기본은 가볍게 터치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가볍게 일어났구나 라고 알고 넘어가는 거예요. 기본은 그래요. 근데 그것이 강하게 내게 어떤 자극이 되었을 때, 내 마음에 큰 고통이 되었을 때, 예외적으로 한 번씩 조사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꼭 조사해야 될 것이 아니에요. 조사는 예외적인 상황이에요. 그리고 그 생각에 대해서 내가 좀 더 관심이 있다. 생각을 내가 한번 알아봐야겠다 하면 그 생각에 대해서 조사해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생각에 대해 조사한다고 했을 때요, 이 조사도 두 가지가 있어요. 조사도 내용적 조사가 있어요. 예를 들어 화가 났다고 했을 때 어떤 사람이 내게 화를 냈어요. 화가 났어요. 그럼 그 사람이 아까 말한 걸 들어보면 그 사람의 조사는 왜 화가 났지, 그 사람이 내게 뭘 했기 때문에 화가 났지, 그 사람이 그 사람 나의 말을 그 사람이 어떻게 해석했기 때문에 이렇게 화가 났지, 그 사람이 그렇게 화낼 이유가 있나, 이런 것이 그 사람의 조사예요. 사실 우리는 이런 조사를 원하잖아요. 이건 내용적 조사거든요. 이건 순수하게 관념적 조사죠. 우리는 조사할 때 실제를 조사하기를 원해요. 물론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 내용적 조사도 필요할 때가 있겠지만 수행에 있어서는 이건 그렇게 필요가 없어요. 수행에 있어서 우리가 하는 조사는 뭐냐 하면 화가 뭔가? 이 마음인가? 실제를 내용으로 한 조사를 하기를 원해요. 화가 뭐지? 이 마음인가? 내 마음인가? 나는 화내고 싶지 않은데 화가 왜 나지? 어떤 일어나는 것, 그 작용하는 것,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조사하기를 원해요. 그리고 이 조사의 목적이 뭔가? 조사의 목적은 그 조사의 내용, 화가 뭐지? 화는 마음이지. 하는 어떤 답을 구하기 위해서 조사하는 게 아니에요. 조사의 목적은 그것에 대해서 좀 더 깊은 관심을 갖기 위해서 조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충분해요. 화가 뭐지? 라고 하면은 화를 주목하면서 좀 더 관심 있게 화를 봐요. 관심 있게 화를 보는 것, 그게 조사의 목적이에요.
관심을 좀 더 갖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조사가 어떤 질문을 통해서 그 질문의 답을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수행에서의 조사는. 질문에 대한 답은 수행을 해나가면서 저절로 생겨나요. 잘못됐다까지는 없겠지만요. 수행의 실질적 면하고는 또 거리가 있다는 거죠. 수행의 실질적 면은 일어나는 것, 실제 하는 것에 대해서 조사하는 거예요. 풀냄새가 나요. 풀냄새가 난다면 그냥, 냄새는 뭐지? 코가 냄새를 어떻게 맡을까? 내가 저 냄새를 왜 풀냄새라고 할까? 이런 조사가 실제 하는 것에 대한 조사들이죠. 근데 그 사람께서 풀을 왜 깎지? 이런 것들은, 이런 것은 정말 사유죠. 순수한 사유예요. 실제 하는 것은 6가지 감각기관의 1차적 작용들에 대해서 조사하는 것. 그게 우리 수행에서 필요한 어떤 조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는 것에 대해서, 듣는 것에 대해서, 느끼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맛보는 것에 대해서, 냄새 맡는 것에 대해서. 그런 어떤 1차적 작용들, 그런 것들에 대해 조사해 보십시오. 왜냐하면 우리가 그런 것들을 이해하고 싶어 하니까. 그리고 그것들이 우리 존재에 다니까. 수행은 어떠세요? 실제 수행하는 데 있어서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자선하실 때, 내지는 경행하실 때 무엇을 어떻게 알아가고 계십니까? 좋습니다. 근데 그때 자선을 따라서 마실 때, 아까 좀 전에 우리가 생각 가르쳐 할 때 가볍게 터치하고 지나간다고 했지 않습니까?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니까 느낌들을 이렇게 몇 가지 이야기하셨는데, 다리가 아프다. 다리가 아프구나. 이럴 때도 다리가 아프다라고 알면 안 돼요. 다리가 아프다는 것은 사실 우리가 사회에 있을 때 알아가던 방식이죠. 그냥 느낌 있다라고 아시는 거예요. 가볍게 터치하면 돼요. 느낌 있다라고 알면 돼요. 느낌 있다고 이렇게 말로 표현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그걸 인지하면 돼요. 그리고 목이 이렇게 아프다. 목이 이렇게 뻐근하다. 뻐근하다는 것, 목이라는 것, 다 이게 정의들이에요. 어디에서 어느 부위까지 목이라고 그러겠어요. 뻐근한 것은 어떤 느낌을 뻐근하다 하겠어요. 그냥 다 느낌이에요. 느낌 있다라고 알면 돼요. 재미가 없죠. 이제 처음에는 그럴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럴 수 있는데, 그렇게 계속 해보십시오. 이걸 알고, 가볍게, 이걸 알고, 또 소리 들으면 소리 아시고, 다른 느낌은 다른 느낌 아시고, 이렇게 어떤 대상들을 알아가는 것이 관심이 없고, 아주 점점 지나가면 이렇게 움직여가는 마음이 재밌어요. 마음이 이거 달았다가 저거 달았다가 이거 달았다가 저거 달았다가 계속 움직이고 있어요. 이렇게 움직이는 마음이 아주 활발해요. 깨어있고, 그리고 가벼워요. 그리고 마음이 움직이는 자체가 참 신기해요. 지금까지는 대상에 붙어서 대상을 자세히 봐서 어떤 마음을 깨웠어요. 근데 점점 이렇게 활동하고 있는 것, 작용하고 있는 것에 관심을 가져요. 계속 마음이 움직이고 있는 게 다 작용들이에요. 그러니까 대상을 가볍게 보시고, 터치하듯이 하나 아시고, 또 다른 게 있으면 다른 것 아시고, 또 다른 게 있으면 다른 것 아시고, 이렇게 옮겨가면서 알아가 보세요. 옮겨간다는 게 재밌어요. 내가 이렇게 옮겨가면서 아는구나 하는 것이 신기하게 느껴져요. 그런 어떤 신기함, 그런 재미, 이런 걸로 수행을 해 나가는 것이에요. 자선하실 때 대상을 바꿔가면서 알 수 있습니까? 이거 달았다가 저거 달았다가 이렇게 옮겨갈 수 있습니까? 예, 나타나는 걸 따라가시면서 볼 수 있습니까? 그렇게 아시되, 그렇게 따라가면서 알 수 있다면 좋아요. 수행을 아주 기본적으로 잘 출발하신 거예요. 얼굴을 찡그리 있구나, 이런 거 다 느낌이에요. 그냥 느낌 있다고 그냥 아세요. 좋습니다. 느낌 있다고 가볍게 아시면 또 다른 것도 들어와요. 다른 것도 있으면 다른 것 아시고, 다른 것도 있으면 다른 것도 아시고.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내가 얼굴의 느낌을 알았어요. 느낌 있다고 알면은 또 손의 느낌이 나요. 근데 손의 느낌이 일어날 때, 일어난 손의 느낌을 바로 내가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손의 느낌이 일어나고 나서 마음이 가서 다시 알아요. 1차적으로 손의 느낌이 한번 일어났어요. 그리고 마음을 옮겨가서 이걸 알아요. 이 재밌는 게 뭐냐면요. 맨 처음 일어난 손의 느낌은 나의 주목과는 아무 상관없었어요. 나는 마음을 얼굴에 두고 있었는데 손에서 그냥 느낌이 일어났어요. 이건 나와 아무 상관없이 일어났어요. 사실 우리가 수행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관찰하고 싶은 게 이거예요. 나와 상관없이 일어나는 것들을 알고 싶어요. 그래서 이렇게 옮겨가고 하는 거예요. 나는 왼손에 마음을 두고 있는데, 이렇게 손에 느끼는 마음을 두고 있는데, 또 귀는 소리를 들어요. 소리를 맨 처음 듣는 그건 우리가 알아채지 못해. 이거 옮겨다니면서는. 근데 들었다고 알고 또 옮겨서 소리를 한 번 더 들어요. 다시 소리에 주목해요. 근데 맨 처음 들었던 그 소리, 그건 나의 주목과 나의 의지와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나는 손을 보고 있는데, 손에 마음을 두고 있는데, 가볍게 두고 있겠지만 손에 마음을 두고 있는데, 귀가 저절로 되는 거예요.
저절로 듣는 걸 우리는 알고 싶어요. 저절로 듣는 게 뭔가? 이게 바로 법으로서 일어난 것이에요. 나와 아무 상관없이 조건 따라서 들리는 게 있으니까 마음이 저절로 들었어요. 그래서 이걸 확인하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계속적인 확인을 통해서 법에 대한 이해가 생겨나는 거예요. 이런 작용과 성질들, 대상이 있고 대상을 알고, 다른 대상이 있고 대상을 알고, 이런 것들이 저절로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어요. 바닥에 손대는 느낌이 나고, 눈 뜨면 보고 하는 것들. 다 우리 존재가 어떤 바깥 대상과의 반응들이에요. 저절로 일어나고 있는 어떤 반응들이에요. 이런 걸 지켜보면서 우리는 이해하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알아차리면 수동적으로 해나가요. 이걸 알고, 다른 것 들으면 다른 것 알고, 또 다른 것 들으면 다른 것 알고, 이렇게 점점 해나가시다 보면 자연스럽게 대상과 더불어서 작용하고 있는 마음들을 알아가고, 마음과 대상의 관계들을 알아가고, 이런 마음과 대상의 관계들이 다 연기예요.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가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수행을 처음 시작한 입장에서 수동적으로 대상을 옮겨가면서 아는 것이 아주 중요해요. 뭘 아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도 필요해요. 물론 그게 사회적인 것이지만 실제 수행이 뭔가에 또 참 애매한 문제인데 애매하게 짝이 오는 문제인데, 이제 광범위하게 말했을 때 수행을 가장 광범위하게 하는 것은, 광범위하게 정리했을 때는 수행은 좋은 마음을 개발해 가는 것이에요. 그럼 거사님께서 그렇게 들었던 내용을 생각해 가면서 마음속으로 이해해가요. 마음에서 이해한다는 것은, 이해는 곧 지혜예요. 지혜를 개발해 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해가면서 이해해 가는 것, 그것 또한 수행이에요. 관이의 수행이에요. 원래 자연스러운 호흡은 짧아요. 지금까지 호흡을 대상으로 수행해 보셨습니까? 좀 더 자연스러운 거 아닌가요? 그 당황스럽게 뭐 있나요? 호흡하고 있으면 그냥 있다라고 알면 되죠. 그리고 실제로 호흡이라는 건 사실은 없어요. 호흡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어떤 느낌들을 알면서 그걸 호흡이라고 정의하고 있는 것이에요. 뭐 또 특별할 게 없습니다. 그때도 알아차리면 됩니다. 호흡을 알든지 아니면 호흡을 알 수는 없어요. 호흡을 통해서 일어난 느낌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코 주위에 느낌이 있으면 느낌들을 알면 돼요. 좋습니다. 전체적인 느낌이 들어오는 것도 맞아요. 자그마해지면, 만약 몸이 이렇게 줄어든지 느껴지고, 또 호흡에 어떤 압력들이 느껴지고, 전체적으로, 이렇게만 계신다면은, 어떤 그런 특이한 현상들이, 그런 상태에서 특이한 현상들이 느껴진다면은, 그것은 마음의 상태가 좀 고요함이 들어가서, 고요한 마음이 그 상태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 사람은 잘 모르지만, 마음이 만들어낸 상태일 수 있어요. 아주 특이한 상태는 그 이대로 마음이 만들어낸 것이에요. 하여튼 기본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가볍게 대상들을 터치하면서 알아가면서 마음이 대상들을 바꾸고 가는 것이에요. 걸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걸으면서도 일어난 대상들을 가볍게 바꾸고 가면서 알아가는 것, 그걸 하셔야 돼요. 보이는 것이면 보인다라고 하시면 돼요. 그것 또한 수행의 대상이에요. 알 수 있는 모든 것은 수행의 대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있으면은 있다라고 알면 돼요. 보이는 것은 보인다라고 하시면 되고, 그렇게 하시면 돼요. 예, 있다고 하시면 돼요. 알고 있나라고 질문해보면 좋아요. 사실 알고 있나라고 했을 때, 안다라고 느껴진다면 그건 사실 마음을 아는 것이거든요. 안다는 것은 마음이에요. 알고 있나라고 물었을 때, 아는구나라고 마음에서 이해된다면, 마음에서 수긍이 된다면, 그건 마음을 아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면, 가끔 그렇게 물어보기도 해보세요. 그때는 사마디가 강한 상태이기 때문에, 마음을 좀 더 쉽게 이해할 수도 있는 마음의 상태예요. 좀 가볍게 대상을 옮겨가면서 아는 것, 그걸 주로 하십시오. 그것도 일종의 과정일 겁니다. 그리고 이제 보살이 여러 가지 말했는데, 그 대상과 자연이치다, 이런 시각으로 보니까 대상과 자연이치로 보이는 게 아닌가. 이것도 충분히 수긍할 만해요. 이럴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다 알지 못하니까,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상태 하기 때문에 어떤 방향을 제시해 주는 건 필요해요. 이건 이제 우리 수행법에 독특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부처께서 이렇게 보라고 하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주 기본적으로는 그 말을 믿고 가는 거예요. 충분히 이룰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그런 시각으로 보면 그렇게 보인다는 것도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부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부처의 말씀을 믿고 우리가 이 길을 가는 것이죠. 사실 다른 건 없어요. 다른 건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의 한계치를 벗어나요. 그리고 이제 보살님이 아주 다양한 의문들이 존재해요. 그걸 보살님이 간질간질하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런 의문들도 왜 생기냐면, 보살님이 그만큼 자기 존재에 대해서 그만큼 이해할 만큼 이해했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그냥 생기지 않거든요. 이해했기 때문에 하나를 알면은 모를 것이 10가지가 생기나요. 그러니까 마음이 점점 알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다 질문들, 알고 싶어하는 마음들 다 이게 지혜를 줬어요. 그런 것들이
답이 안 나오니까 보살님께서 마음속에서 간질간질하다는 느낌들, 이런 느낌들을 갖게 되는데, 그런 것들은 보살님이 계속 수행을 해 나가시면 제가 설명드릴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모르는 것도 많고, 보살님께서 바르게 수행을 해 나가시면 보살님 마음에서 점점 그것들이 명확해져 갈 거예요. 조금씩 그런 것들이 명확해져 가요. 지금도 보살님 수행해 오면서 많은 것들이 이 수행을 통해서 명확해져 왔던 것들이 존재할 거예요. 그것과 똑같이 지금 갖고 있는 의문들도 이 수행을 계속해 나감으로써 조금씩 명확해져 갈 겁니다. 점점 알아져 가요. 그런 명확함을 통해서 점점 나 자체에 대한 존재에 대한 분명한 확신들 같은 게 생겨나죠. 굳건함이 생겨나요. 보살님 수행을 통해서 정말 내가 좀 변했는가 잘 모르겠다. 뭐 꽃과 오물이 있는데 좋다 싫다라고 좋을 것과 싫을 것이 아니다고 알지만은 실제로 변했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우리 마음이 대상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를 확인하기는 거의 불가능해요. 옛날에 10만큼 반응했는데 지금은 5만큼 반응하는가. 이걸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이쪽은 우리에게 확인되지가 않아요. 그럼 뭐가 확인되는가? 지혜는 확인돼요. 지혜는 느낌이 다르거든요. 옛날에 얼마큼 느꼈는데 옛날엔 이게 이만큼 확실했는데 지금은 이만큼 확실하구나. 새롭게 뭔가 이해될 때는 언제나 이전보다 더 확실히 이해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꽃과 오물이 보이는 건 똑같다. 이것도 맨 처음 한 번 이렇게 이해한 것과 또 나중에 수행을 하다 보면 아 저기 보이는 것 뿐이구나 라고 이해하고 그 이해를 스스로 확인해요. 전과 좀 달라진 걸 느껴요. 전과 좀 달라진 것은 그만큼 이해가 깊어졌기 때문에 달라졌다고 느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적으로 우리 마음이 얼마나 어떤 자유로워졌는가를 알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이런 이해를 통해서 그만큼 자유로워졌음을 유추할 수 있어요. 내가 무슨 내 스스로 내게 있는 지혜를 확인하면 그만큼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워졌다고 유추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자유로움을 확인할 수 있죠. 계속 수행하십시오. 마음이 안 좋을 때는 마음이 귀찮은 생각을 많이 합니다. 예, 마음 상태가 안 좋으면 항상 상태가 안 좋으면 안 좋은 말만 해요. 사실 다 어리석은 마음들이에요. 어리석은 마음들은 우리가 깨어나기를 원하지 않아요. 계속 멍청해지길 바라요. 어리석음이라는 것이 지혜와 반대로 작용하는 거예요. 지혜가 분명해지면 어리석음도 분명해져요. 옛날에는 그런 어리석음이 작용해도 잘 알지도 못했을 거예요. 다 그래요. 어리석음이 분명해졌기 때문에 밝은 것이 분명해졌기 때문에 어두운 것도 분명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볼 수가 있죠. 그런 하기 싫어하는 마음, 옛날처럼 돌아가고 싶어하는 마음, 멍하게 살고 싶어하는 마음, 편안함만 구하고자 하는 마음, 이런 마음의 에너지가 느껴져요. 다 그게 모하의 에너지예요. 원마음이 그죠 그게. 그걸로 살았어요. 우리 존재의 가장 기본적인 에너지는 그거예요. 어리석은 에너지. 하여튼 계속 수행해 보십시오. 보살님 스스로 답을 알아갈 겁니다. 네, 지금 마음의 상태는 아주 좋아요. 알고자 하는 마음이 수행에서 가장 중요한 마음이에요. 우리 수행은 그런 사람이 하는 겁니다. 알고 싶어 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그렇게 계속 수행하십시오. 예, 하십시오. 예, 좋습니다. 이제 기쁜 것도 대상으로 알아차림 할도 하셨는데, 그때 아마 보살님께서는 대상이 뭔지 이해하는 마음이 되었을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이렇게 기뻤을 거예요. 기쁜 것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수행 초기는 쉽지가 않죠. 왜냐하면 기쁨을 다 좋아하기 때문에 대상으로 삼기가 쉽지가 않아요. 대상이 무엇이다라고 보살님이 이해하셨기 때문에 그럴 수 있을 것이고, 사실 대상이다라고 이렇게 말해주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대상이다, 보살님 대상이란 말이 안 나왔다고 하셨는데, 대상이다라고 말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대상이라고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대상인 것이 알아차리면 되는 것, 그게 대상이에요. 알아지는 것, 그게 대상이거든요. 그러니까 등에 이렇게 햇빛이 따뜻하게 나타나는 느낌도 일으켜요. 이게 대상이지라고 말해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걸 대상으로 이해하는 것, 알아차려지는 것이라고 아는 것, 이게 중요한 것이에요. 좋습니다. 그런 경험을 하시고 다시 사후적으로 내지 다음 체험을 통해서 대상이 무엇인지 이해하시고, 또 부모님께서는 기뻐하는 마음도 대상으로 보였지 않습니까? 그렇게 자꾸 해 나감으로써 대상이 무엇인지를 이해하세요. 우리가 대상이다라고 여러분에게 가장 수행을 처음 시작하면서 대상이라고 말해줬어요. 그러면 여러분 쉽게 생각해보면 이건 수행의 기본이구나, 뭐 초보구나, 이런 생각도 할 수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지혜는 초보라는 게 없어요. 위파사나 수행에서, 불교에서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점, 목표를 굳이 목표로 정한다면 아라한이에요. 모든 번뇌를 다한 사람, 모든 고통으로부터 벗어난 분. 이분이 얼마나 말이 알아야 이렇게 될 수 있는가? 한 가지만 깊이 하면 돼요. 100가지, 1000가지, 10,000가지를 다 이해되는 것이 아니에요. 실제는 어떤 한 가지를 바르게 이해하면 돼요. 대상이라는 말의 어떤 지혜적 깊이도 무한해요. 알 수 있는 모든 것이 대상이라고 완전히 이해하면 그분은 아라한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것이
우리가 이렇게 수행해 나가는 것 중에 단순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실제하는 법, 실제하는 것 가운데 단순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지금, 보살님 지금 대상이 뭐라고 이해한 그 이해가 완성된 게 아니에요. 다음 수행에 가면 다시, 대상이 이거구나. 다시 수행해 가면, 대상이 이거구나. 라고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재이해를 해요. 그러면서 점점 이런 이해가 깊어져 가는 거예요. 또 수행해 보십시오. 보살님 대상에 대해서 또 새롭게 이해해요. 그렇게 계속 수행해 나가시면 됩니다. 점점 깊이 알아서 가요. 보살님께서 좌선할 때 대상을 바꾸고 다른 것도 알고 다른 것도 알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알아차림 하는 것이 보살님 의지로 옮겨가는 겁니까? 아니면 이제 대상들이 자연스럽게 일어난 것을 사후적으로 쫓아가는 겁니까? 그 대상 알고 다른 대상을 쉽게 옮겨갈 수 있습니까? 좋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잘하고 계신 것이에요. 경영할 때도 그렇게 되는 거죠. 예, 좋습니다. 그렇게 하고 하시면 돼요. 몸 전체를 알면서 경영하면 됩니다. 실제로 몸 전체를 안다는 것은 여러 가지 느낌을 한꺼번에 하는 거예요. 뭐 우리가 몸 전체를 어떻게 알겠어요? 다 느낌을 갖고 몸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느낌을 한꺼번에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좌선하실 때 대상이 안 나타난다. 이럴 때 보살님이 의도적으로 하신다 하셨는데, 우리 수행은 할 수 있는 만큼 나의 의지가 개입되지 않기를 바래요. 그래서 대상이 없을 때 나의 노력으로 어떤 걸 찾지 마시고 그때는 질문을 해보라 그래요. 뭐가 일어나고 있지? 이렇게 질문해보라 그래요. 그렇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대상을 찾지 마시고 뭐가 일어나고 있지? 뭐가 일어나고 있지? 뭐가 일어나고 있지라고 마음에게 그냥 마음한테 던지면 돼요. 이렇게 뭐가 일어나고 있지라고 질문하면, 이런 질문을 통해서 자기 자신에 대한 관심이 커져요. 관심이 커지면 뭔가 하나 나타나요. 느낌이 되었든 소리가 되었든 뭔가 나타나는 게 있을 거예요. 이렇게 나타나는 걸 알면 돼요. 그리고 이렇게 나타나는 것 또한 내가 그것을 알고자 하는 마음이 전혀 없었는데도 나타나요. 나타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관심이 커지기 때문에 그래요. 뭐가 일어나고 있지라고 하면 일어나고 있는 것에는 관심이 생겨나요. 그럼 뭐가 나타나요? 관심이 커진다는 것은 곧 지혜적 요소가 커진다는 것이고, 지혜가 커진다는 것은 우리 마음이 좋은 마음의 힘이 좋아진다는 거예요. 마음의 힘이 좋아지면 뭔가 알아지는 게 생겨나요. 근데 이때도 내 의지와 상관없이 알아진다는 것이 포인트예요. 나와 상관없어요. 그냥 알아져요.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그리고 다른 것들은 지금 수행한 것처럼 그렇게 해나가시면 됩니다. 우린 풀입니다. 풀이 그냥 말씀하시고 지겹다 싶으면 나가시고 환식하고 싶으면 나가시고. 그때는 그런 생각이 안 일어난다는 것은 그 대상에 빠져있는 상태예요. 그게 그 현상들이 아주 신기하고 새롭고 하기 때문에 마음이 그게 확 가 있는 상태죠. 그럴 때는 마음에서 바른 견해를 일으킬 여유도 없죠. 수행할 수 있는 마음의 상태가 안 돼요, 사실은. 그때는 사실 어떤 방법이 없어요. 시간이 좀 지나서 그 마음이 약해지길 기다려야죠. 우리가 바라보는 시각은 다 똑같아요. 자연이 이치다는 견해, 대상이라는 견해를 갖고 보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모든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보는 어떤 방법은 동일해요. 몸에서 일어나는 것이 되었든,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이 되었든, 마음이 만드는 현상이 되었든, 다 자연이 이치다, 대상이다라는 견해를 갖고 바라보셔야 돼요. 이 수행을 해보셨습니까? 그래서? 그러면 점점 그런 자연이 이치다, 대상이다라는 말을 떠올리면서 수행을 해보십시오. 보살님께서 점점 오늘 대상이 뭔지 조금 이해하셨을 거예요. 그럼 자연이 이치는 뭔지에 대해서, 그리고 좀 더 깊이 대상이 뭔지에 대해서 점점 이런 이해들이 마음에 점점 깊어져 가요. 그러면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내가 떠올리지 않아도 마음에서 그런 이해가 자연스럽게 스스로 작용해요. 나중에는 이렇게 떠올려 줄 필요가 없어요. 마음이 이미 알고 있어요. 대상이 뭔지, 자연 이치가 뭔지. 그러니까 이렇게 꼭 떠올려 줘야 된다고 생각할 필요 없어요. 보살님 떠올릴 수 있을 때 떠올리세요. 그리고 자꾸 하다 보면 그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수행하시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런 바른 견해가 마음에 내재됩니다. 그럼 나중에는 굳이 떠올릴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떠올려주면 더 분명하게 그것들이 작용해요. 그러니까 지금 안 된다고 해서 너무 문제 삼을 필요 없습니다. 이 수행은 할 수 있는 만큼 하시면 돼요. 할 수 있는 만큼. 아니요. 마음의 성질에 그건 안 해도 된다는 것은 내 마음에 그런 이해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런 이해를 아주 깊이 했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떠올리지 않아도 마음에 그런 지혜들이 작용을 해요. 알아채는 것 더불어서
지혜가 함께 작용해요. 대상이 뭔지 이해하는 마음이 함께 작용해요. 자연의 이치가 뭔지 이해하는 마음이 함께 작용해요. 할 필요가, 수행적 입장에서 할 필요가 있죠. 그런 기쁨도 있을 때 항상 그 기쁨을 나의 기쁨을 생각하고 기쁨에 대해 집착하는 마음이 생겨나고 다시 그것을 유지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나고 이런 마음들이 다 욕심의 마음들이에요. 우리 하나의 대상을 알고 자연이 진짜 대상이다 말해주고 또 하나의 대상을 알고 자연이 진짜 대상이다 말해주고 또 하나의 대상을 알고 자연이 진짜 대상이다 이렇게 말해주면 수행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자연의 이치에 대한 이해, 대상이라는 것에 대한 이해가 약해졌을 때 한 번씩 이렇게 주는 거예요. 자연의 이치지, 대상이지. 그리고 또 그런 대상에 대해서 내 마음이 아주 강하게 반응할 때, 화 같은 경우는 벌써 마음이 아프죠. 마음이 괴롭거든요. 이럴 때 아니 자연의 이치지, 대상이지라고 말해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연의 이치와 자연의 이치라는 것에 대해서, 대상이라는 것에 대해서 내 이해가 약해졌을 때, 내지는 그 대상이 아주 강할 때, 이럴 때는 자연의 이치다, 대상이라는 말을 말해주는 것이 바르죠. 그 효과가, 그 어떤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좀 더 바르게 수행할 수 있는 마음의 상태가 돼가요. 네, 하십시오. 다른 분. 좋습니다. 그렇게 무릎이 어떤 그 본질적으로 뭐 뼈나 뭐 근육이나 이런 데 근본적으로 문제가 되는 건 아닙니까? 근본적으로 만약 아프다면, 근본적으로 아프다면 그렇게 꼭 굳이 앉아야 될 건 아니에요. 그게 근본적으로 아프다면 우리가 보통의 마음으로 극복하기가 참 힘들어요. 근본적으로 아프다면. 뼈 구조상의 문제라든지 뭐 어떤 뭐 상시적인 그 영구적인 어떤 문제를 일으킨다든지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가 우리 마음이 그런 문제에 대해서 자유롭게 쉽지가 않아요. 보통의 마음에서. 그리고 그렇게까지 하면서 좌선해야 될 필요는 없어요. 그렇게까지 하면서 좌선하지 마세요. 그리고 보살님께서 이제 그렇게 아픈 것에 대해서 자연이치를 보고 대상으로 보고 하실 때 자유로움을 느낀다. 그때 자유로움을 느끼는 것은 정말 대상들이 확 놓는 느낌, 대상과 상관없다는 느낌, 이런 느낌이 생겨나요. 이런 것들은 그런 것에 대해서 그만큼 이해했기 때문에 그렇게 될 거예요. 그렇게 이해했다는 걸 확인하게 되면 마음에 기쁨이 생겨나죠. 신심도 생겨나고, 내게 이런 이해가 있으면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수행자의 이익을 그때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선 그런 느낌들을 그렇게 반응하는 건 달라요. 그렇지만 어떤 본질적인 문제가 생기는데도 억지로 참으면서 하는 것은 그렇게 의미 있다고 느끼지는 않습니다. 의지 앉아도 되고요. 교행해도 되고요. 뭐 서서하게 할 수도 있는 거고. 좌선을 하시되 어떤 무리가 안 갈 만큼 하세요. 시간을 정해놓고 또 1시간 앉아 될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생각을 말씀하셨는데, 생각이다, 대상이다라고 하셨을 때, 이제 생각부터 영향을 적게 받았다. 그리고 이제 생각을 하다 보니까 도사의 어떤 성향이 있어서 도사의 성향대 생각을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이제 조사를 하실 때는 왜 이런 생각을 일으켰지, 뭐 이 생각을 왜 하는 것이, 뭐 이 생각이 뭐 도사를 일으킨 생각인가,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그 조사를 하셨는데, 이제 조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조금 전에도 우리가 조사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조사가 두 가지 있다고 했죠. 내용적 조사와 실제의 조사가 있었어요. 보살님에게 원하는 것은 보살님이 말씀하신 조사도 있지 않습니까? 왜 일어났지, 뭐 이런 생각이 필요한가, 뭐 이런 조사들은 사실 내용적 조사들이에요. 실제 우리가 하고 싶은 그 조사는요, 생각이 뭔가, 생각이 마음인가, 도대체 생각하고 이게 뭐지? 우리는 이런 조사를 원해요, 사실은. 실제적으로 작용하는 그 생각을 일으키는 마음의 작용에 대한 조사를 하기를 원해요. 그런 조사를 했을 때 그런 것에 대한 마음의 의문이 생겨나고, 그런 의문이 생겼을 때 수정을 해 나가면서 그런 의문들을 해결하는 지혜가 생겨날 수 있어요. 보살님께서 이렇게 화로서 생각을 해요. 화의 내용이 존재하겠죠. 보살님이 조사하는 그 화의 내용, 그러니까 생각의 내용, 화로서 생각하고 있는데 그 생각의 내용이 어느 상황일 거예요. 어느 상황이나 어느 사람이나. 어느 상황과 어느 사람을 생각하면서 그 상황의 인과관계를 따지는 거예요.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됐나? 이렇게 안 했으면 이렇게 안 했을까? 그 사람은 왜 이랬지? 내가 어떻게 말했기 때문에 이렇게 반응했나? 이런 식의 조사를 하는 거예요. 생각의 내용을 조사하는 것이거든요. 물론 생각의 내용을 조사해서 어느 정도 마음이 수긍이 되면 그래서 그랬구나라고 마음이 이해를 하면 어느 정도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건 수행에서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수행은 생각 자체를 알고 해요. 생각이 도대체 뭔지, 생각이 과연 마음이지, 내지는 이 생각은 왜 화나지? 내가 집에 있는 내 딸 생각하면 기분 좋은데 이 생각과 이 생각이 뭐가 다르지?
본질적인 문제를 조사하기를 원해요. 그러면 보살님의 생각은 내용을 해결해서 생각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보살님이 느낌을 자연의지 대상지 해서 느낌을 볼 수 있었어요. 그럼 느낌으로부터 이렇게 많이 멀어진다는 느낌을 가져요. 그만큼 자유로워졌죠. 생각도 마찬가지예요. 생각을 실제로 이해하고 이렇게 실제적인 면에서 생각을 조사하면 나중에는 생각이구나라고 했을 때 이 생각으로부터 멀어져 버려요. 마음이. 생각은 저 혼자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내용을 갖고 있는 생각을 해나가죠. 네. 생각 안에 들어가서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 자체에 대해서 조사하는 거예요. 생각이 뭐지라는 것. 그랬을 때 생각에 대한 이해가 생겨나고 생각에 대한 이해가 생겨났을 때 생각으로부터 자유로워져요. 느낌을 이해하면 느낌으로 자유로워지듯이 생각을 이해하면 생각으로부터 자유로워져요. 그러니까 실제 하는 것을 이해하세요. 보살님이 알아차림 하는 것을 이해하는 거예요. 알아차림 할 때는 생각한다라고 알지 않습니까? 조사도 생각한다는 걸 조사해야 돼요. 하여튼 그렇게 계속 해보십시오. 예, 하십시오. 하세요. 예, 좋습니다. 원인과 결과라는 것은 우리가 과거의 원인, 과거의 업의 결과로서 지금 받는 것, 이건 우리가 몰라요. 우리 영역이 아니에요. 수행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지금 현재 있는 이 자리에서 원인과 결과예요. 이 자리에서 우리는 매 순간 원인과 결과를 경험하며 살아요. 실제 우리가 볼 때도 보이는 것을 원인으로 해서 보는 마음이 나요. 이거 다 원인과 결과예요. 다 연기적 관계들이에요. 느껴지니까 느낌을 아는 거예요. 느껴지는 것이 원인으로 해서 느낌을 아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맛을 원인으로 해서 맛을 아는 마음이 있다는 것이에요. 대성과 마음의 작용이 다 원인과 결과들이에요. 다 우리가 그 알아차림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런 알아차림을 통해서 그런 것들에 대한 이해를 해나가요. 다 연기적 관계들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고 이 연기성에 대한 이해를 해나가는 것이죠. 부다의 가르침도 연기가 다라 그런 말도 해요. 그리고 연기를 보는 사람이 부다를 본단 말도 부다가 하시죠. 그러니까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이 자리에 있는 원인과 결과에 대해서 이제 알아가는 것, 이것은 아주 바르게 어떤 원인 결과에 대한 이해를 해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원인 결과에 대한 이해, 이게 위파사나 지혜에서는 위파사나를 이제 청경도론에 보면 16가지 단계로 지혜를 설명해요. 거기서 두 번째 지혜가 이거죠. 두 번째 지혜가 원인 결과에 대한 이해예요. 그리고 이게 참 애매한 게 어느 선까지 해야 되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원인 결과에 대한 위파사나 지혜가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쫄라 소따빠나라고 불러요. 작은 수다원 이런 의미거든요. 그리고 작은 수다원에 이런 사람의 혜택 가운데 제일 큰 혜택이 청경도에 나오는 건 그래요. 실내에서는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쫄라 소따빠나 이런 사람은 다음 생에 절대 지옥에 안 난대요. 다음 한 생을 보장해요. 한 생을. 청경도론에 그래요. 다음 한 생을 보장해요. 보살님이 지금 이해하신 거 그게 원인과 결과에 대한 이해예요. 모든 작용과 성질들이 하나의 작용이 있으면 다른 작용이 함께 일어나는 거예요. 다 이게 원인과 결과의 관계예요. 우리 존재에 일어나면 모두가 다 그래요. 우리 존재의 모든 것은 다 대상과 마음의 작용으로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 6가지 감각기관의 존재들이고, 우리는 6가지 감각기관의 존재고, 6가지 감각기관에서는 다 대상과 마음이 일어나고 있고, 대상과 마음이 일어나면 다 연기적 관계예요. 이게 있으니까 이게 있는 거예요. 연기를 설명하는 가장 정형적인 구절은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없으면 저것이 없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보이는 것이 있으니까 보는 마음이 나는 거예요. 보이는 것이 없으면은 보는 마음도 없어요. 보이는 것이 있으면 보는 마음이 나죠. 보는 마음이 아닌다면 그건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벌써. 보이는 것이란 정의는 보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정의되는 것이에요. 예, 그 의지가 개입하는 거죠. 그것도 근본적으로 똑같아요. 예, 좋습니다. 그건 이제 보살님께서 보는 것에 대해서 아직 완전히 능숙하지 못하기 때문에요. 사실은 처음에는 그렇게 수행해요. 보는 것에 대해서 능숙하지 못할 때는 단지 수용적으로 받아들인 것만 해요. 근데 좀 더 능숙해지면은 받아들이면서 내가 보고 싶은 게 좀 더 주목해서 볼 수도 있어요. 내가 이해를 갖고 보면 돼요. 보인다고 이해하고 보이는 것 가운데 내가 좀 더 주목할 것을 주목해서 볼 수 있어요. 이해가 있으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좀 더 능숙해지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끊어지는 것은 어쩔 수가 없어요. 어느 정도까지는 우리 수준에서는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왜 끊어지는가? 대상들이 그만큼 가기 때문에 끊어져요. 대상들이 내 마음을 푹 끌어당기기 때문에 수행할 수 없는 마음의 상태가 되어버려요. 이럴 때는 가속도가 필요하고, 가속도가 어떤 물리적인 가속도가 아니에요. 알아차림 가속도라는 것이 어떤 물리성을 띈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는 관심의 가속도예요. 수행을 해나가면서 내 자신에 관심이 생겨나고, 내 자신에 대해서 관심이 크기 때문에 마음이 내 밖으로 잘 안 나가요. 이런 관심의 힘이 점점 커져가야 돼요.
이렇게 관심의 힘이 커졌을 때 다른 대상이 들어와도 마음이 대상으로 나가잖아요. 대상보다 내 마음이 더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관심이 커졌을 때는 다른 사람과 이야기할 때도 마음이 다른 사람에게 안 가요. 이야기하고 있는 자신에게 마음이 있어요. 이럴 때 알아침하기 힘든 상황 속에서도 알아침을 해나갈 수 있습니다.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보살님이 지금 내가 느끼기에 좀 부족해 보이는 건 관심이에요. 알아차림을 아주 잘하고 계세요. 지금 알아침을 하고 있는 상태는 아주 좋거든요. 우리가 원하는 알아침의 상태예요. 내가 수행에 개입하지 않아도 수행이 저절로 되는 상태예요. 가속도도 어느 정도 있어요. 근데 뭐가 부족하냐면 관심이 부족해요. 보살님이, 예를 들어서 보살님 아는 거라면 아는 마음 잘 알아지지 않아요. 근데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아는 마음에 대해서 관심이 별로 없어요. 대상들이 알아지고 있는데 대상들이 알아지고 있다는 건 뭘 의미하는가? 알아지고 있는 대상 각각의 마음들이 끊임없이 반응하고 있다는 거예요. 대상과 밀착해서 보지 않고 떨어져서 보고 있어요. 떨어져서 보고 있다면 자연스럽게 대상과 더불어 작용하는 마음에 대한 관심이 생겨나요. 이것도 어떻게 알았지? 소리가 들리면 이 소리가 어떻게 들리지? 보여주고 있으면 어떻게 보지? 보는 게 뭐지? 대상이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허공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거든요. 마음이 함께 작용했기 때문에 대상이 알아진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을 가져보세요. 관심이 있어야 돼요. 네, 관심이 있어야 돼요. 자신에 대한 관심, 존재에 대한 관심, 일어나는 것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 돼요. 보살님 지금 마음에 대한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대상과 더불어서 마음이 끊임없이 작용하고 있어요. 근데 보살님 마음을 잘 몰라요. 그러면 마음을 잘 모르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돼요. 마음 도대체 뭔지, 대상과 더불어 작용하고 있는 이게 뭔지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관심을 갖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알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겨나고, 알고 싶어하는 마음의 내적 에너지가 있을 때 수행을 해 나가면서 어느 순간 내 마음의 조건이 맞았을 때 이런 의문이 이렇게 폭발해요. 이런 의문이 어느 한순간 확 해결돼요. 이걸 우리는 통찰지라고 하죠. 한순간 일어난 통찰지예요. 아, 마음이 뭐구나. 대상과 더불어 작용한다는 게 뭐구나. 이런 것에 대해서 분명한 이해가 어느 한순간 확 터져나가요. 마음에 대한 관심을 가져보십시오. 예, 조사도 해보시고, 보이는 대상이 있으면 어떻게 보지? 라는 어떤 질문 같은 것도 필요해요. 들리는 소리가 있으면 어떻게 듣지? 뭐가 듣지? 이런 질문도, 질문과 조사 또한 필요해요. 부사님 같은 경우는. 예, 듣는 마음이에요. 그런 것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가져보시고, 조사도 가끔 해보세요. 하십시오. 하실 분. 돌아갈까요?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하면 지가 생겨나요. 지금 하고 있는 게 바르게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수행하시면 됩니다. 우선 이제 지금 우리가 여기서 하고 있는 모든 게 다 지혜가 나기 위해서 하는 것이에요. 다르게 뭐 지혜만을 위해서 새로운 독특한 어떤 특정화된 수행법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고요함에 대해서 고요함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우선 고요할 때 기본적으로 고요하다고 아셔야 돼요. 그리고 고요하다고 아시고 계속 그런 고요함이 머물러 있다면은 조사를 해보셔야죠. 마음이 뭐지? 왜 고요하지? 이런 조사를 해보시고 그래도 계속 고요하다면은 일어나서 걸으세요. 보살님 같은 경우는 고요했다가 다시 깨어난다고 했지 않습니까? 다시 깨어나서 수행해 나가는 걸 따라서 계속 수행하시면 돼요. 뭐 특별히 잠깐 있는 그 고요함을 어떻게 특별히 대체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때 단지 고요하다고 아시고 그냥 고요함을 관심을 한번 일으켜 주시고 고요함이 뭐지? 마음이 고요한가? 생각을 통해서 관심을 일으키는 것이죠. 생각한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관심을 일으킨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목적이 관심을 일으키는 것이거든요. 답은 전혀 안 중요해요. 질문의 목적이 답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질문의 목적은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더 크게 일으키기 위해서 질문하는 거예요. 질문은 답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조사도 답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그런 조사를 하게 되면 당연히 조사 내용에 대해서 마음에 관심을 갖게 돼요. 관심이 커지는 것, 그것이 목적이에요. 답은 그런 식으로 사유적으로 답이 안 나와요. 우리가 원하는 답은, 궁극적 답은 그런 사유의 결과물이 아니에요. 단지 조사는 관심을 키우고 또 다른 마음 조건들이 많이 좋아졌을 때, 균형이 맞았을 때, 어떤 그런 내가 관심 갖고 있는 분야에 대한 새로운 이해가 이렇게 마음이 생겨나요. 이렇게 자발적으로 생겨나는 것, 갑작스럽게 확 알아지는 것, 통찰의지혜는 이런 식으로 생겨나요. 통찰의지혜는 사유의 결과물이 아니에요. 어느 순간 확 일어나요. 조건이 되었을 때. 우리가 수행하는 것은 그런 조건을 이루기 위해서 조건을 만들어가는 수행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혜를 얻기 위해서 수행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혜가 나기 위해서 수행하는 거예요. 지혜가 나올 수 있는 조건을 만들기 위해서 수행하는 거예요. 우리 수행하는 게 다 그거예요. 지혜가 나올 수 있는 조건들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지혜는 우리가 나게 하고자 해서 날 수 있는 것들이 아니에요.
조건 되면 지가 스스로 일어나요.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혜도 어떤 나의 마음이 아니에요. 지가 일어날 수 있는 조건 되면 지가 일어나요. 우리가 이렇게 알아차림하고 조사하고 그 마음의 활발함과 고향의 균형을 맞추고 뭐 신심과 지혜의 균형을 맞추고 이렇게 해나가는 것이 다 지혜가 나올 수 있는 조건이 그러하기 때문에 조건을 만들어가는 것이죠. 그 통증 같은 경우도 아까 이렇게 통증이 40분 동안 안 좋아진다 했는데 그 통증을 바라보는 것도 그거예요. 통증도 직장에서 어떤 것 때문에 뭐 있는 통증이다. 통증에 대해서 그렇게 의미를 부여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통증이라고 이름 짓지도 마세요. 싫어하기 때문에 오래 지속되는 거예요. 지속되는 것을 문제 삼지도 마세요. 지속하기 싫어하는 마음, 그게 화의 마음이거든요. 있으면 있다고 알면 돼요. 그리고 통증이라고 알지 마시고 느낌이라고 아세요. 사실 느낌이에요. 느낌을 싫어하는 마음이 이름 붙이기를 통증이라고 이름 붙인 거예요. 단지 느낌으로 아세요. 아, 자연이치다, 대상이다 하고 느낌으로 아세요. 그것이 있든 없든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하고자 하는 건 뭐냐? 그것이 있다면 있는 것으로부터 자유롭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없앰으로써 자유롭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수행은. 우리는 그 있는 것으로부터 자유롭고자 해요. 무엇을 통해서? 있는 것을 이해함을 통해서. 이것이 없으면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통증이 있을 때 통증을 자연이치다, 대상이라고 알아보세요. 자연이치라고 이해하고 대상이라고 이해한 마음은 통증으로 되게 물러나요. 통증이 이렇게 떨어지게 느껴져요. 통증이 가벼워지게 느껴져요. 이렇게 통증을 가볍게 느껴지는 것. 왜 가볍게 느끼겠어요? 지혜가 작용하기 때문에 가볍게 느끼는 거예요. 이렇게 가볍게 느껴져 가는 길, 그걸 우리가 가고자 하는 거예요. 통증을 이해하고 존재하는 통증부터 자유롭고자 하는 거지, 통증을 없애고 없음으로써 자유롭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길이 달라요. 있는 게 상관이 없어요. 있는 게 어떤 축복일지도 몰라요.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없다면 이해할 수 있는 기회도 없어요. 통증이 없어지길 바라지 마세요. 있으면 있는 것으로부터 자유롭고자 하세요. 자유로운 방법은 단순하죠. 아, 자연이치 대상이라고 봐보세요. 그럼 점점 통증으로부터 이렇게 물러나요, 마음이. 그럼 물러났구나 하고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면, 야, 내가 이걸 이해하고 있구나. 내가 이만큼 자유롭구나 하는 어떤 자기의 향상된 존재를 스스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기분이 좋아요. 없어지길 바라지 마십시오. 그럴 수도 있겠죠. 천신들은 너무 좋은 조건 속에 살기 때문에 삶의 문제성을 안 느낀다고 그러죠. 그리고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이제 아까 자연의 이치가 뭐하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자연의 이치란 말하고 뭐하란 말은 완전히 같은 말이에요. 뭐하란 말이 너무나 함축적이고, 사람들이 뭐하다 하면 일종의 거기에 대한 고정관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뭐하라고 하면 잘 이해가 마음에 안 와닿아요. 그래서 논리적인 어떤 사고를 많이 하는 현대인들한테 좀 더 쉽게 말하기 위해서 자연의 이치란 말을 한 거예요. 뭐하란 말을 바꿔서 현대적으로 표현해서 자연의 이치라고 말한 거예요. 이건 완전히 같은 말이에요. 이런 건 부처님이 하신 말씀이죠. 부처님이 뭐하러 바라라고 이렇게 하셨어요. 네, 좋습니다. 그것은 보살님께서 거기에 대한 이해를 한 것이에요. 그리고 계속 그렇게 수행해 가보십시오. 그런 이해들이 점점 깊어져 갈 겁니다. 예, 팔정도의 시작이 정견이죠. 그리고 팔정도의 마지막도 정견이에요. 정견은 곧 지혜예요. 지혜가 나기 위한 출발점이 또 다른 지혜예요. 작은 지혜가 출발해서 더 큰 지혜가 나는 것이에요. 아,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보살님께서 이렇게 꽃과 오물이 있고 관념적인 해석은 다르고 보여지는 건 똑같다고 이해하셨어요. 똑같다고 이해하면 이것에 대해 반응하지 않아요. 근데 이건 다양하게 다 적용돼요. 소리가 있을 때 듣기 싫은 소리, 좋은 소리 똑같아요. 느낌도 좋은 느낌, 즐거운 느낌 이거 똑같은 거예요. 느낌일 뿐이에요. 또 나아가서 생각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생각, 나쁜 생각이라고 우리가 정의하고 있는 것들 다 관념이에요. 생각이라는 건 똑같아요. 보살님이 이런 6가지 감각기관의 대상과 마음의 작용에 대해서 하나를 깊이 이해하게 되면은 다른 것들도 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법의 이치는 다 똑같아요. 1법을 이해하면 만법을 다 이해해요. 어떤 기본적인 구조가 똑같기 때문에, 이치가 똑같기 때문에. 당연히 변화가 생기죠. 근본 원리는 똑같아요. 근본 원리는 다 우리가 어느 시간, 어느 장소에 있든지 우리의 작용들은 다 6가지 감각경이 일어나며 보살님이 관찰하는 것도 그것이고 보살님이 이해가는 것도 그것이에요. 밖에 나가서 직장에서 또 일어나는 것은 다 6가지 감각경이 일어나며 그리고 내가 보는 방법도 지금 여기서 배운 것과 똑같아요. 그리고 여기 배운 방법대로 바라보신다면 그만큼 자유로워요. 그리고 수행의 이익을 더 크게 느껴요. 왜냐하면 고통이 크면은 보살님께서 수행에 능숙해지면은 고통이 크면은 마음이 알아서 수행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수행만이 어떤 문제의 해결책이니까. 그리고
그 고통이 심할 때, 만약 뭐 상사가 나한테 막 이렇게 막 퍼붓고 있어요. 욕을 막 하고 있어요. 야단치고 있죠. 그때 들으면서, 아, 이건 소리야. 해보세요. 벌써 사람이 달라요. 이건 소리야. 들리는 거야. 단지, 보통 때 어때요? 정말 왜 하지? 쪼잔하네? 뭐, 이런 마음을 반영하죠.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뭐 자기 잘못 내한테 덮어씌우네. 상대를 원망하고, 내적으로 상대를 비난하고, 마음속에 화가 계속 일어나요.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과, 마음속에 화는 물론 있겠지만, 아, 이거 소리지. 들을 뿐이지. 화가 일어나면, 아, 화지. 내가 화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화내는 것이지. 이럴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이 두 사람의 마음의 질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에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능숙해지면. 그렇게 전혀 다른 어떤 수준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시험을 통해서.